제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1페이지 사무엘상 제2장 22절 말씀부터 3장 15절 말씀까지 읽게 됩니다. 411페이지 사무엘상 22절 말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들과 회막문에서 일을 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이 일을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하라. 나에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죄를 짓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판결하시거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 사람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제단에 올라가 분향하게 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물들을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령한 나의 제물들과 예물들을 발밑에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몸을 살찌우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너의 팔과 너의 조상의 집의 팔들을 끊어버려 너의 집에는 나이 든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시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서 일어난 환난들을 볼 것이요 너의 집에는 영영토록 나이 늙은 사람이 없을 것이며 나의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할 너의 사람이 너의 눈을 쇠잔케 하고 너의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너희 집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젊어서 죽으리라. 너의 두 아들 함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같이 죽으리니 그들의 당할 그 일이 너에게 내가 한 말의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믿을 만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 제사장을 위하여
견고한 가문을 세워주리니 그가 나의 메시아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너의 집과 남은 사람들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자리를 맡겨서 나로 거기서 나오는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주 귀하여서 이상들이 자주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자리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가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가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사무엘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더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가서 고하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그때야 여호와께서 이 아이 사무엘을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분이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자리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가까이 오셔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한 가지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번쩍 뜨이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 집에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스스로 부르는 일을 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가 엘리 집에 지은 죄는 제물이나 나에게 바치는 예물로나 영영이 깨끗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가 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초소 감사절 기간에는 석회교우님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였고 어제는 우리 미자교우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품으로 불러가신 경험을 하였습니다. 성경에도 말하기를 우리들이 잔치집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젊은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같이 벌을 받아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지나면 죽어버리게 되니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태어날 때부터 너희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점점 시간이 줄어들은 죽어가는 시간이 가깝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야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밝게 보기를 원해서 글라스에 물이 반이 있을 때에 반이나 남았다고 보기를 원하고 벌써 반이나 없어졌다고 부정적으로 슬프게 보기를 원치 않지만은 저희들은 그 글라스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 70년, 80년, 90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준비 연습으로 사는 것이요. 그 후에 우리 몸이 영혼과 갈라지면서부터 하나님에게 가서 쉬고 있다가 다시 심판날에 그 몸과 영혼이 만나서 새로운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주 안에서 잠드는 이것이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는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기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새 몸을 받아서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때와 비교하면 짧은지를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저희들이 오늘도 그 진리를 마음에 잘 받아야 합니다. 마치 나는 나이가 어리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는 생각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아름다운 생각은 아닙니다. 왜? 태어나는 시간은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에 태어났으니까 나이가 정해졌지만은 하나님이 불러가는 시간은 젊다고 늙을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늙었다고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시간은 정해서나 하나님이 불러가는 시간은 그 사람이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시간이 아직 있을 때에 은혜 주시는 여호와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만날 날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2장이나 3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벌로 내려서 죽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아주 크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그 죽음 후에 쉬다가 이 세상 마지막 심판날에 다시 살아난다는 그러한 진리를 알고 있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은혜를 받은 언약 백성들에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주신 할례를 받은 택한 가족과 후에 큰 나라가 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죽음이란 것을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고 크게 화를 내신 표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후에도 편히 쉬지 못하고 마지막 심판날에는 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을 위하여 준비한 지옥으로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 자체가 저주로서 내려오는 것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의 이야기는 바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세례받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야기인 것을 저희들이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타민족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를 받은 사람 가운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근 33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도 여호와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덕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오늘 읽는 이 사실이 33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원리는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고 생각할 것은 은혜 받은 후에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물론이요. 듣고 나서 그 내용을 알았으면 따르겠다고 하는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면은 이것은 영혼의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무슨 뜻인지 알았을 때에 우리에게 이 말씀은 선택을 강요합니다. 너는 이 말씀에 순종할래? 아니면 너가 주인이 되어서 너가 원하는 대로 그래도 행하고 결정하고 살아갈래? 그렇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노예로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430년 전에 자기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고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이민을 가서 나라를 세우고 살게 되기 전까지 150년의 기간은 그야말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성경은 사사기를 통하여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마치 사사기에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더라는 자리로 들어가서는 되지 않겠지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곰곰이 생각할 때에 얼마든지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래도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저 생각은 달라요.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일이 한 번 생기고 두 번 생기고 세 번 생기다 보면은 마치 33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을 성경이 말하기를 그 당시에는 각자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는 그 자리로 들어가 버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자리에서 미끄러지는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도 그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경험이나 상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신 선물을 받은 것을 가지고 전해주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보다 여러 면에서 똑똑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똑똑한 그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선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그대로 받는 겸손이 필요하며 그러한 경우를 생각하여서 예수님은 미리 이야기하였습니다. 대부분
무식하고 사람들에게 못 배웠다고 깔보독을 받을 수 있는 자기 사도들에게 그럽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 말씀을 듣는 그 내용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열쇠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너희 말을 듣지 않는 자는 하늘나라 열쇠가 잠겼고 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은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가 문이 열렸느니라. 그 중요한 자리에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이 자기 조상을 불러서 자손 대대로 그 자리로 들어가게 하였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럽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너가 조상덕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에게 바치는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선물로 너에게 주어서 너가 살만 둥둥 찍었구나. 너희 아들들이 그렇게 죄가 많은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아들들을 불러서 한다는 이야기가 다 큰 아들들이니 결혼한 아들들이니 매를 쳐서 야단은 못 친다 하더라도 제사장의 자리에서 끊어버리려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채찍을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 전체가 회개해야 되느니라고 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나이든 아버지 엘리의 마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보다도 아들들을 더 중하고 사랑이 여기느니라. 선지자가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러이러한 죄들을 너희가 지었으니 나는 너희 집을 이렇게 정리해서 은혜 속에서 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내가 저주로 갚아주겠느니라 하였으나 엘리 제사장은 여전히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대신에 순종하였다면 그 자리에 떡 부러져서 나와 내 가족이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달라고 빌었겠지만 그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수는 있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나오는 말들이 있으니 아이 사무엘은 나이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에서 사무엘의 자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여호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에게 바로 메시아 앞에 내가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것이라고 하는데 사무엘이 그 제사장으로 자라는 모습이 키가 자라면서 사랑과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신약 성경에 보니 아이 예수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늘어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았다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마치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타입과 같이 그림자와 같이 사무엘을 쓰시는 여호와께서 엘리 제사장이 은혜를 간직하였을 때 그에게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에 순종하였을 때의 모습과 같이 이제 그 자리를 떠나버린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제사장을 물리치시고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제 이 사무엘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하며 엘리와 그 가족에게 여호와께서 은혜를 거두어서 저주로서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두고두고 우리 계획한 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한날에 내가 너희 아들들을 죽이겠다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아들의 아내가 그날 아기를 낳고 죽어버리며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그 무거운 몸이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어버리는 사건은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저주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무시무시하게 온다는 신구약 전체의 원리를 잘 보여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제사장으로 키워지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사무엘의 어머니 하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애지중지 키우고 원하는 대로 자라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바쳐서 그 앞에서 떨어져 여호와의 뜻에 따라 살게 맡겼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앞에 배워야 할 점이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내려가도록 허락하시고 모든 고생을 통하고 죽음까지 이르게 허락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명하십니다. 내가 너희 부모들에게 말할 때에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그대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아직까지 너희 개인의 욕심으로 타락한 부성애와 모성애들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고 기대하고 살 것이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처음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에 듣지만은 여호와인 줄 몰랐으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 마음으로는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의 종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은혜 받은 저희들이 오늘 여호와께 말씀을 읽을 때에 영혼의 귀로서는 듣고 있습니다. 또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듣고 있으며 그때마다 마음속에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세례받은 은혜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읽은 말씀을 들은 말씀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나를 위해서 써먹을 것이냐? 아니면 은혜 받은 자로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사랑하니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다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냐?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부르실 때에 즐겁게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아있을 때의 중요함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세례받고 아들, 딸이 되게 해주신 것, 이 귀한 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들려주시는 음성, 자기 사랑 대신에 예수 사랑으로 채워주실 때에 그 사랑에 힘입어 따라가기를 원하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여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